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는 다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참 바랬어요. 근데 여러 번 길이 막혔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생겨났을까?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많은 곳에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죠. 그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중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또 바울을 호송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많은 칭찬을 받았었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신앙의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백부장은 어느 기간 동안 파견되어서 근무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간 백부장들이 아마 또 로마 교회의 초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물론이고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까지도 바울은 늘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평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이 적용돼야 하는지, 복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하던데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저한테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을까? 복음은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복된 소리죠. 그렇죠?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 그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죠. 이 두 가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의 풍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철학을 하려고 하고
어떤 학문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율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상식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능력이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만약 복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돈을 버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복음의 능력이 돈을 버는 거라면 부자 앞에서는 우리 복음을 못 전할 거예요. 그렇죠? 나 이미 돈이 많어. 나 복음 필요 없어. 또 만약 복음이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권력자 앞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왕이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바울은 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한마디로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능력. 여러분, 모든 힘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힘도 물체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복음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던 태풍이 불던 그런 것도 우리 인생 못 바꿔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과 알기 후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죠. 그래서 복음이 이런 힘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란 말을 쓸 때는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서 탈피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오리지널 신,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죠. 그것을 긍휼하게 여긴,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셨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 흘림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반복해야 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늘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죽음은 사실 죄의 삭시거든요. 근데 그 죄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정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사람의 의겠죠. 그렇죠?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진리의 종교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의를 추구합니다. 사람이 돌을 닦거나 애를 쓰거나 고행을 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타락은 그만큼 큰 범죄였어요. 그것을 되살리는 방법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따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을 여기에서 인용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논리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물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은 유대인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참 중요해요. 복음은 십자가 보혈과 부활 이 두 가지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내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간호사가 안심을 시키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심호흡 이렇게 따라했다고 해요. 그건 심호흡이 아니죠. 그렇죠? 복음을 지식으로 한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심호흡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이죠.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은 먼 훗날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로 미래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활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능력을 이겨내는 삶이 우리 부활의 삶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부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질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심호흡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을 깨닫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같은 삶을 살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